안녕하십니까. 인성으로 떡볶이 실컷 먹고 달나라 여행 같이 가자는 달과 떡볶이의 한무령입니다. 달은 이상이고 떡볶이는 현실입니다. 인성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인성은 간단하다면서 매번 강의 내용이 길어지는 데 대하여 뭐라고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강의에 관심을 두는 분들은 모두 앞으로 인성교육자가 되실 분이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꼭 되셔야 합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일반 수강생에게는 최대한으로 핵심 내용을 줄여서 교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성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방면의 이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가르칠 때도 필요하지만 수강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은 20명이 모이면 인성교육 지도자격인 랍비가 1명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뜻 있는 모든 분이 인성교육 지도자가 되어야 이 수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셔도 되고 겸업이나 봉사활동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 이보다 더 쉬우며 보람찬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직장인이라면 생활코치나 인성교육 지도자가 되어 사내 강사로 얼마든지 부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한 목사님께서 성경과 인성에 관한 강의를 제의해 오셨습니다. 지난번 12번째 강의인 인성교육은 독립운동을 보시고 성경도 가능하다고 보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성경에 관한 강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라는 뜻으로 알고 용기를 냈습니다. 인성의 부족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곤 합니다. 이런 보도와 상관없이 인성에 관해 관심을 두고 강의를 해온 분은 많습니다. 저에게 강의를 제의하신 목사님께서도 행복이라는 주제로 지난 20여 년간 인성 강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 강의와 칼럼을 보시고 자신의 강의가 인성교육인 줄 알았는데 조금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물론 안 좋다거나 틀리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저 성격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그러나 목사님 강의의 원래 목적이 성경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면 크게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인성교육 수강자들이 성경에 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학습하기를 최우선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가 행복이라도 자연히 성경에 있는 관련 구절을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이 성경에서 감흥을 받고 나아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같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 목사님과 제가 동시에 강의를 한다면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구절을 인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많은 인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도 하지만 만일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에서 한두 개 정도 인용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목사님 강의는 정상적이고 제 강의는 비정상적임을 인정합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정통교육이라는 우리네 오랜 교육 관습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입시와 암기 위주의 교육과 생활에 젖어 지낸 지 반세기가 훨씬 넘습니다.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 500년의 역사와도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그러므로 입시와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일반 생활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가정의 계획표를 보면 자녀의 학교, 학원, 시험 등의 시간에 전 식구가 맞춰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계획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젠 전 국민의 몸속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즉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모두 암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맞춰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제도나 분위기에서 벗어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항상 제자리입니다. 특히 암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의 폐해가 많다며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가나 교육자들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관습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서를 양력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어 보였던 군사정부 시절에도 양력서를 몇 번 시도하다 결국은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모든 교육이나 강의는 입시와 암기 위주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쁘든 좋든 모두 여기에 익숙해져 누구나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배웠고 현재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예전 방식이 모든 교육과 강의를 지배하고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인성교육은 지식이나 이론을 많이 가르칠 필요는 없다 라는 제 말에 목사님께서 공감하신 것입니다. 일반 교육과 인성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10개의 지식을 한꺼번에 가르치려 한다면 일반 교육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개를 가르친 다음 학생 스스로 10개를 깨우치도록 뒤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택하면 인성교육이 됩니다. 즉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우치는 과정에서 느끼는 생각이 모여 인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교사가 앞에서 강압적으로 이끌면 지식은 많이 쌓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 인성 형성이 되지 않거나 한참 모자라게 됩니다. 더욱이 지식 위주의 교육은 항상 교사가 옆에서 지식을 주입해 줘야만 합니다.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성 위주의 교육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알아서는 공부의 양을 주입식 교육이 도저히 쫓아가지 못합니다. 인성 위주의 교육이 지식과 인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중학교 때까지 기본적인 인성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 선택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성 강의의 차례는 쉽고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생각을 많이 하여 자기 것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그래야만 합니다. 여기에 토론이 더해지면 인간관계까지 익히게 되어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토론은 다른 사람의 지식과 생각도 알 수 있어 다양한 면에서 이익입니다. 요리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강의는 수준 높은 궁중 요리를 이론 위주로만 가르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요리 박사가 됩니다. 인성 강의는 단 한 가지 간단한 요리라도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식이고요. 직접 만들면서 다른 요리도 자신이 구상하고 옆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더 많은 요리법을 익히는 식입니다.
누구나 직접 요리를 해보는 두 번째 교육법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든지 이론만으로 배우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인재나 우열을 가리려면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이론을 가르치고 더 많은 시험을 보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택하거나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두 번째 요리 강습을 원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이론을 외웠는가를 시험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론 위주의 교육 방법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택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영향으로 인성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시행되면 될수록 예전 방식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까지 벌여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은 인성교육법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인성교육법을 보면 대개 절충식이 되어 명맥을 겨우 유지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인성교육은 아니지요. 실질적인 성과도 없고요. 입시와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직도 최고의 교육법으로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의 인성교육 시행을 시도하고 성공할 수 없는 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종래 교육 관습을 이겨낼 방도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교육 장소, 그리고 강사와 수강생,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뜻만 있으면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인성을 갖추지 않고 사회로 나가는 것은 청소년들이 총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정치가나 교육자, 사회 지도자는 없습니다. 서로 있다고 해도 불가항력입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근본이니 맨손으로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요. 오직 성경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권위주의와 고정관념만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이 없는 인성교육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교회나 목사님이 성경 자체인데 굳이 더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많은 활동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농촌운동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인성교육 부재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청소년들이 취업이 어렵습니다. 취업이 어려우니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서로 결혼하더라도 엄청난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처럼 국가 위기는 없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것은 경기가 어려운 탓이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가 없는 것도 중요 원인입니다. 한 기업인은 기본 인성을 갖춘 인재가 있다면 정원 외라도 뽑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취업 시즌이면 스펙보다 인성이라며 인재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유일한 해결책은 인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행하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교회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인성교육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 해왔던 시도이므로 조금 더 관련 정보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힐랍 로마 신화와 함께 서양 문학의 근본입니다. 문학 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서양의 많은 분야가 이 두 가지 토대 위에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넘어졌을 때 일어서게 합니다. 그 자체가 인성교육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인성교육 교과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기초하는 탈무드는 유대인의 인성교과서라고 불립니다. 그렇다고 구약을 인성교육 교과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경과 인성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인성도 성경 속에 다른 분야나 과제처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주목받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경제적인 개념이 개인이나 조직, 국가에서 상당한 세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생산성 향상의 핵심 역할인 인성이 제 목소리를 냅니다. 일반인들도 찾게 되었고요. 성경에서 나와 서서히 자기 길을 가는 조짐을 보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가 만들어진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반 이상의 사막으로 고대로부터 약간의 목축업 외에 상업이 대부분의 생활 수단이었습니다. 상업이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좌우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상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교육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성직자에 준하는 내용이지 일반인들, 특히 상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를 랍비들이 수준을 조금 낮춰 상인들에게 맞게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나 관련 우화도 넣고요. 이런 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 서기 500년경부터 문자화된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는 장사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평생 반복 학습하고 토론하며 개인의 인성으로 만듭니다. 즉 성직자들은 성경 전체를 몸에 익혀 영적으로 승화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성경의 극히 일부를 몸에 익혀 먹고 사는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인성과 성경을 조화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 답을 찾으셨을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몇 가지 성경 중심으로 한두 구절을 제시한 다음에 간단하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토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무드처럼 변형된 성경 구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모으면 인성교육 교과서가 됩니다. 이론량은 적은 대신에 반복 학습과 훈련이 관건입니다. 반복이 평범한 사람을 거룩한 경지로 올린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한 성직자가 최근에 한 말입니다. 종교는 밖을 향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을 찾아가 나눔과 돌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자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앞장서서 인성교육의 시행으로 전 국민을 구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달과 떡볶이의 한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